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니고데모가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표적 얘기를 했나? 그것은 이제 바로 앞에 2장에 있는 말씀에 그런 표적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낫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사실 이게 번역을 했는데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이 의탁하다는 말이 바로 위에 있는 믿었으나 하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그것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어떻게 아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찾아왔다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니고데모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것이고,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예요? 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비록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근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 안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이것들은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원래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뭐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 표현은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뭐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에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는데 물과 영으로.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 그 다음 장면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나오거든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하면서 이제 이 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로 뒤에 물 얘기가 나올까요? 앞에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물과 영으로 나는 게 무엇인지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물이 무엇인지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하면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그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정결 예식 항아리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정결 예식으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 하면 깨끗하게 씻는 거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 베풀었던 그 세례가 사람을 깨끗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나요? 자기가 가는 것이 진짜라고 가르쳤나요?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준 이 세례가 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을 녹이는 그냥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를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야 된다. 내가 준 세례는, 내가 한 세례는 이거는 아니다. 물세례가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진짜 물, 그 진짜 물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이 많은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그 물, 진짜 그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물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3장과 4장은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참된 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물과 성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을 보면 물과 영이잖아요. 근데 물과 영인데 이 과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물 곧 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또는 영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곧 영.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 곧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 곧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게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나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결국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럼 영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 육은 무엇이고 성경을 보니까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혼은 뭐지? 근데 이런 이제 궁금증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문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막 서로 이게 좀 섞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원하면 죽은 혼백, 예, 죽은 혼백 그런 말 쓰죠, 그죠? 혼백. 예. 그런 죽은 혼백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혼백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그냥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미실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개념일까요? 당연히 우리 한국 전통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미신적인 개념인 것이지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이 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은 이런 거고 혼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고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 네페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그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퍼뉴마,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할 때 그러면 퍼뉴마, 푸시케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퍼뉴마, 푸시케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그런 합성어가 없다고. 루아흐, 네페시 이런 합성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떤 때 그러면 영이 써지고 어떤 때 그러면 혼이 써지는가? 그럼 이 용례들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가 어째 써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있고 그 용례들을 보면서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면에서 보면 이 바로가 밤에 뭐 했어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한 번 꿨어요, 두 번 꿨어요? 두 번이나 꾼 거예요. 근데 그 두 번 꾼 꿈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막 번민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뭔가 이건 하나의 어떤 징조 같은. 왜냐하면 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사실 뭐 꿈 해몽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점집 가가지고 꿈 해몽 옛날에는 그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아주 옛날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꿈을 꾸게 되면 특히 왕이 꿈을 꿨다 이러면 그건 엄청난 징조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 대해서 그걸 믿음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저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침에 그의 영이 번민하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영이 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영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거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뭐가 지금 동하는 거예요? 영이 지금 깨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그 마음속에 죽어있던 그 영이, 바로의 그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가 내용 잘 알잖아요. 그 다니엘서 2장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잖아요. 한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 꿈을 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하려고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을 깨우고 그래서 루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루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수레를 보냈잖아요. 수레를 보고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힘이 발달났다.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니까 힘이 발달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떤 기운이 갑자기 발달한 거잖아요. 컨디션 한 대표 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루하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이 소생한지라, 영이 회복된지라 이런 말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야곱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은 영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죽어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들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여버렸죠. 한 부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또 이렇게 야곱의 그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 마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가지고 죽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10수년 동안 야곱이 지금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평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착잡하고 다운되어 있을까요? 그죠? 당연히 다운되어 있겠죠. 그런 야곱의 마음. 근데 야곱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었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집이 개판이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막 죽겠고 또 빚은 잔뜩 쌓여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잖아요. 와서 예배는 드리잖아요. 야곱은 어땠을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맨날 임시간 지각하고 매일 앉아있다가 예배시간 졸고 앉아있다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졸고 앉아서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가고 찬양 부를 때는 그냥 입에서 뭐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야곱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의 그 야곱, 그런 상태의 야곱에 뭐가 지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4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지금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리고 수레를 보았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환경들 지금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뀐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야곱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번쩍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네.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영이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45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46장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이제 내려가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스탑했어요. 어디서 스탑했어요?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에서 스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찌질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찌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자기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딱 스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가나안에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가나안에 남아있어라. 그러니까는 야곱은 당연히 가나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 죽어가던 그 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혼은 뭔가? 혼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혼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백 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이제 수백 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제 혼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일단 맨 처음 나올 때 창세기 2장 7절에 네펫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생명이 우리 한글에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네펫이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이 생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사람은 원래 이렇게 이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부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나 지금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다. 생각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의지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몸이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몸.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톱이 되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스탑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같이 스탑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과 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네핏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의 인격체 전체를 이야기할 때 네핏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을 몸으로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몸으로 만드셨을 때, 근데 이 뇌가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걸 그냥 귀찮아해. 생각하는 게조차도 귀찮아하고 생각을 싫어해요. 안 해. 몰라 그냥 다 싫어. 다 귀찮아. 저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혼이라는 단어, 이 네핏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46장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자 또는 명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그대로 히브리어는 혼이라는 네핏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네핏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다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말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딱 태어날 때 당연히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이 뭐라고요? 아까 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물이고 곧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에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죽어있던 내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보는 거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죽어있던 그 내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서 깨어나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게 거듭난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바람과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푸니마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불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바람으로, 영을 바람으로, 푸니마를 바람으로 번역한 것이고, 뒤에는 영으로 난다라는 이 낮다라는 이 동사가 있으니까 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준 거예요. 뒤에 동사를 보고 앞에 명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영, 푸니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사실 특별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미미하게 바람이 싹 스치고 지나가면, 뺨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 바람 부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조금씩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이죠. 알아들었는데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이게 체험한 걸 못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거죠. 왜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유대인들을 전체의 지도자,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될 종교 지도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겉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면 이게 원래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다 말씀되어진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 이런 말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드려지십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왜 나는 체험하고 경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이런 말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아마 이런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가르침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지면서 표적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니고데모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썩어질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야지만이 내 영이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혼에게 뭐가 있댔어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가 또 있다고요? 의지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 저거는 하나님 뜻이고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서히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끔 만들면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